봉사하여 온전해져서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봉사하여 온전해져서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1년 52주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주일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청지기를 임명하는 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시고 애쓰시고 눈물로 기도하신 여러분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 주시는 상급으로 그대로 심은 그대로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남기신 것이라고는 자신이 매달렸던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교회를 단 한 번도 이 교회가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는 핍박을 받고 항상 공격을 받고 항상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어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으로 공격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수록 교회는 더 크게 성장했고 더 강해졌고 놀랍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당연히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축소돼야 되는 거예요. 작아지고는 이게 끝내는 사라져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길을 교회가 걸어왔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온 교회를 뒤덮고 세상으로 흘려주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사람 살리는 의사가 있다면 교회에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와야 내 생명, 내 안에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 예배만 보러 와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우리가 그냥 교회만 오고 갔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안 되면 그렇게 되기를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어떻게 되나 우리들의 꼬인 인생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인 것들이 풀리고 땅도 풀리고 하늘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과 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내 주인이 바뀌고 내 가정의 주인 바뀌고 우리 실로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대표적인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초대교회 5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뭐예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허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도 분쟁이 가장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당회장이 직분을 임명했어요. 그러나 임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임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임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실로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나 자신의 생명같이, 자신의 전부같이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잠들어 죽어가면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시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 되면 그 교회 바로 세속화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거기 사람 냄새가 나고 싸움이 끊이지 않고 교회 곧 문 닫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를 직분자로 모은 걸 고용하신 거예요. 고용하신 거. 그 고용의 대가는 돈으로도 못 사요. 세상에 어떠한 귀한 보석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은 명예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전부를 주고 못 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셔도, 무슨 일을 우리에게 시키셔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 교역자가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이것은 사역은 직업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혼란스러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역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나? 그래서 고민하는 후배에게 제가 조언해 줬습니다. 사명은 죽기까지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차피 우리는 사명자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반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교회에서 사례까지 준다면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역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이것이 무엇인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직분은 주님께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11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가라고 돼 있어요. 그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신 직분을 내가 충성하게 감당하면 누구에게 잘하는? 주님께 내가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잘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잘 못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떤 직분을 내가 맡아도 결국 주님을 위해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로 이 직분 감당해 보세요. 조금만 해도 그냥 상처받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성질나서 못하고 나를 안 알아줘서 못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못해. 사람 때문에 못해. 그리고 조금만 바쁘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조금 바쁘면 직분부터 먼저 내려놓습니다. 이 직분부터. 사람의 일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께 하듯 하지 않으니까 쉽게 시험 들고 쉽게 그냥 주님의 일을 내려놓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고 97세로 아직까지 장수하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이 전 대통령이 주일날이면 유세 중에도 조지아주의 플레인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거예요. 유세 중에도 23년 동안 교회 교사로 섬겼고 또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가까운 워싱턴 침례교회에 가가지고 교사를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퇴임하고 이 조지아로 돌아와서 자신이 섬겼던 마라나타 침례교회로 돌아가서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다가 넘어지셔서 눈 위에를 14바늘을 꿰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반창고를 붙이고 주일학교에 나가서 교사로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직분은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라는 뜻은 심부름사에 목숨명을 써요. 주님의 심부름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게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은 받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누구에게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요, 얼마 전에 참 어떤 극성이 있었어요. 대통령 시계가 한참 사기 여러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나와서 국민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저 큰절을 했어요. 근데 거기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이게 청와대 문양이 그려져 있는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간 시계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고 시계가 단가가 3만 원도 안 된대요. 중고 시계가 옥션에서 20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걸 보고 3만 원도 안 되는 단가의 시계를 대통령 시계라고 만들어내서 온라인에 그냥 유통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없어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20만 원인데. 원래 이 시계는 매월 청와대 비서실에서 1000개를 찍어가지고 고유 번호를 붙여가지고 포상자나 아니면 초대된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임명하는 직분이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길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가 있어요? 그런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것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 직분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비유를 봐도 종들에게 달란트 맡기실 때 어떤 자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님께서 은혜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종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충성해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은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웁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결국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건가? 직분은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직분이 성도된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니까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장성해서 나를 살리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직분받은 지체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격시험 치르고 들어오는 곳 아닙니다. 어떤 학교나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누구나 교회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교인의 기본 의무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입니다. 그러나 교인이 된다고 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직분자에게는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12월 첫 주에 예결상 공동의회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2022년은 예산을 약 20%를 우리가 올렸어요. 어려운 시기지만 작년도 올해도 계속 20%씩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하셨어요. 그 교인들이 걱정해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또 20% 올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올려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바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나? 우리 직분자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직분이 없는 사람은 교회 일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은 교회의 모든 일에 책임과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주신 직분에 충성하여 나도 살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12절과 13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만 13절을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맡은 직분 열심히 섬기고 맡은 직분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전인격 예수와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30년째 40년째 아니 평생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가? 왜 그런가?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말 그대로 오고만 가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지도 몰라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 그리고 덜컥 섭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래서 직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와 이제 팬데믹이 왔어요. 가게를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네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좀 잠잠해질 때 가게의 문을 열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매상이 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러더니 목사님, 하나님에겐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자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각자 물 주는 이가 있고 심는 이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각자의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일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받은 상은 내가 일한 그대로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 전부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아요.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고 직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일한 그대로를 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면 그 일할 만큼의 대가라는 것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창조 원리 중에도 뭐가 있나? 보상의 원리가 있어요. 보상의 원리. 자신이 행한 그대로를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이것을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 거두게 돼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심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죄에 대한 심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심판받고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심판받지만 여기서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냥 그대로를 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행한 그대로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다 만날 거예요. 내가 먼저 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먼저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